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우리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목 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자. 우리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자. 아멘. 다 적고 있는데 왜 너는 안 적어요? 뒤에 한번 봐보세요. 다 적고 계시죠.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과거 구약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현장입니다.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찾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기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 여기 계십니까? 또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데 없습니까? 네.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렇게 공생애를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아는 것 같은데도 매일 복음서를 이렇게 공간 복음서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먹을 때가 있어요. 잘 이렇게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침례받았지요? 여보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한 놈이 안 보인다?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보이네. 그다음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했지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는 말이 당연히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왔다는 말이지. 거기 다 침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지연이, 이쁜 지연이 긴장하지 말고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죠? 너 혼자 말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대요? 에? 침례 받을 때 성령도 받으셨죠. 네,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고 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그럼 뭐요? 시험 받으시고 뭐 하셨어요? 누가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베드로를 부르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니 시험 받은 장소? 시험 받은 장소 해도 되겠네. 시험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광야. 어디 광야예요? 무슨 광야예요? 어디 지역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야도 지역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역이 어떻게 돼요? 1장 8절에 맨 첫 번째 나오는 지명이 아니 사도행전 오늘 자꾸 산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신 장소는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그러니까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유대 땅. 그런데 이 유대 땅에 계셨던 분이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을 시작하냐면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제자들을 찾아 나신 거예요. 찾아 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또 지연이 태훈이 뭐라고요? 테딘 워터파크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디 지역 출신이냐면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출신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유다와 갈릴리 지역의 차이는 뭐냐면 유대 땅 안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유대 땅에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있어요. 그러면 변두리, 땅끝이라고 했었던 그 변두리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시골 출신들이 되는 겁니다. 배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 뭐가 없는 사람? 아니 그 간사는 그거 베드로한테 한 얘기 아니고 학문이 없는 사람 그러잖아요. 학문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이 정말 배우지 않은 사람이 스승이 없었던 사람이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지금 예수께서 바로 옆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바로 옆 동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온갖 지도자들, 엘리트들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옆에다가 놔두다 말고 주님께서 2, 3일 길을 빨리 걸으면 2, 3일 길이에요. 근데 그 2, 3일 길을 걸어서 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갈릴리까지 올라가세요. 근데 갈릴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촌뜨기들, 학문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힘만 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지역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자들이 있냐면 이 유대 땅에 이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지역 안에는 다 엘리트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다 머리로만 엘리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니면 학문이, 지식이 막 이렇게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니들 마음에 인생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우리 영혼의 마음에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찾으시는 분이세요. 장소나 아니면 시간이나 그것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찾는 일에, 사람을 찾는 일에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나다나엘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나다나엘을 찾아오셨을 때 이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좀 두루뭉실하게 질문했나? 어느 나무 아래 있었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는 저는 이렇게 식물이나 뭐 이렇게 나무들을 잘 볼 줄을 몰라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리 봐도 이 차이가 뭔 차이인지를 알아도 모르겠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랐으면 잘 알았을 것 같은데 나기는 시골인데 자라는 곳은 시골이 아니라 잘 구분을 못해. 아무리 봐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우리 13절 우리 6장 13절을 우리 현섭이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가 막 태풍에 의해서 막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화과 여기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무화과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아가서를 한번 더 가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을 보십니다. 2장 13절 2장 13절 우리 예선이가 읽어주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아멘. 계시록 6장에서는 이 무화과의 열매가 마치 태풍에서 막 떨어지듯이 어떤 재앙이나 아니면 저주나 어려움이나 환난의 곤고함에 이것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2장 13절에는 여러분이 딱 봤을 때도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이를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이 성경 안에서는 무화과가 어떻게 이렇게 자꾸 묘사가 되냐면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영적인 상태를. 지금 6장에서 나와 있었던 그 시편에도 이제 105편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너희들이 죄가 너무너무 찼다는 거야. 아주 죄악이 저주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었던 그 모습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죄악된 모습들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는 그 무화과가 다 시들어져 있습니다. 무화과가 뿌리채까지 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는 정말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고 그 무화과에서 그 열매를 먹는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다나엘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요. 무화과 나무.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언제 열매를 맺나요, 집사님? 7월, 8월 맞습니까? 안습해 맞습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근데 그러면 지금 나다나엘은 그렇게 여름 아니면 여름 후반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무화과 지금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을 때 지금 그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 아니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 시기 그 계절에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풍성했을 때 있었을까? 아니면 아주 시들시들한 그때 있었을까? 그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어디 있냐면 우리 2장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2장 13절.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절기가 어느 절기가 가까웠습니까?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월절은 우리 원래 달력에 이 태양력 달력에 몇 월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할렐루야 늘 감사합니다. 3월 말부터 4월 중순 정도에 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전에 지금 아까 잠시도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을 모시고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금식하고 나서 갈릴리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어요. 그 가나 혼인 잔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유월절이 언제부터라고요? 3월 말부터 4월 중순이면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찾았었던 순간들은 보통 어느 계절이었을까요? 봄이 언제부터 오나요? 우리는 3월부터 따진다고 그런다면 그 이미 40일 금식 기간이 있었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렇게 보통 따지면 최소 2개월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소 그래요. 그러면 보통 한 1월 달이나 2월 달 정도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지요. 무화과 나무가 없는 상태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계절로 따지면 추워요. 그쪽이나 우리나. 그 약간 밑에 지역이니까 온도가 조금 높긴 하겠지만 거기도 겨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쌀쌀한 날씨에 지금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근데 무화과는 어떤 상태를 보여준다고요?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요.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이 영적 상태를 보여줄 때에 지금 나다나엘의 상태는 영적인 공고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공고한 상태야. 근데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그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고 기록한 것에 대해서 본 일이 없다면 이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지금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무화과와 연결된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11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너에게 그 무화과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열매를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이니까 유월절 전이 이제 막 가까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3월 초 정도 됐을 거라면 3월 중순 정도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지에서 33년 사신 거예요, 지금. 33년 사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마지막 찰나에 예수님은 33년 살았다고 한다면 무화과의 열매가 언제 어느 시기에 몇 월 달에 열매가 나오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넉넉히 아시지요. 잘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매도 맺혀질 수 없고 맺혀지지 않는 그 계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에게 열매를 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열매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르쳐요. 그래서 너희들은 열매 자체를 낼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버려야 될 너희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시지만 너희들에게는 열매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오락가락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무화과의 열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영적 상태는 무화과의 열매가 났느냐 안 났느냐의 그것에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무화과의 열매는 보이지도 않는 나다나엘은 무화과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옆에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 성경에서 그렇게 고대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의 영혼은 뜨거워졌고 그의 영혼은 갈망하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졌어요.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무화과 나무의 그 삶을 통해서 무화과를 통해서 나다나엘의 영적 상태 아니면 빌립의 영적 상태 어떤 그 누군가의 영적 상태가 이젠 무화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감격하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화과 열매가 풍성한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소망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그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가 없어도 아무 열매 없어도 나는 누구로? 여호와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영적 상태, 우리의 영혼은 무화과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살아나고 안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가정에, 자녀들에게, 직장에, 어떤 학업에,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로, 흥해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갖추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영혼의 상태가 잘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주일날 말씀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기준이다. 기억하십니까? 영혼이 잘된 기준, 영혼이 잘된 그 포커스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복음의 시작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의 영적 상태는 뭐 집이 20평에 살았느냐, 50평에 살았느냐, 100평에 살았느냐, 아니면 차를 어떤 차를 끄느냐, 뭐 큰 차를 작은 차를 끄느냐, 그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생명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 심판의 기준점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느냐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7장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구하러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내 영혼에게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나엘에는 없었다는 말이지. 그냥 과거 모세가 기록했었던 그분, 선지자들이 기록했었던 그분, 그렇게 희미하게만 그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읽고 들었었던 것밖에 없어요. 빌립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빌립이 얼마나 깡충깡충 뛰면서 나다나엘에게 찾으러 갔겠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예요? 와보라 하는 것입니다. 와보라. 두말하지 말고 네가 지금 읽었지, 모세의 기록을 봤지, 선지자의 기록을 봤지, 들었지. 그러나 그거 잠깐 내려놓고 네가 들은 거, 네가 본 거, 네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지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찾으러 오실 때 그 빌립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나다나엘이 그래 가보자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참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참 이스라엘. 우리 보시겠습니다. 47절, 1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더우십니까 여러분? 후덥지근하십니까? 저거 킵니다. 덥냐 현서봐? 나는 네가 더운 것 같아. 네 얼굴을 보면 더워.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지?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경에서? 창세기죠. 이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그 야복강에서 정말 천사와 씨름하고 이겨서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너 야곱이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태어났었던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혈통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었었던 그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유독 나다나엘이 정말 그 무화과 나무에 있어서 예수께로 오고 있는 그 광경, 그러면 나다나엘을 보면서 네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해주신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나다나엘만 참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왜 그가 참 이스라엘이 되었을까? 야곱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되기 직전에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받고 태어난 자예요. 그런데 이 결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감정도 필요 없어요. 사람의 방법도 필요 없어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도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그 꿈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리브가도 받았고 야곱도 받았어요. 그 받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의 삶 가운데 고대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됐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리 살지 않았어요.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의 꾀로, 자기의 간사함으로 그 장자권을 뺏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었던 그 이삭에 축복하려고 했었던 그 축복을 자기가 양털을 입고 자기가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며 결국은 그 축복권도 자기가 뺏어냈어요. 누구의 방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지혜대로,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과정 역사보다 그 안에서 자기의 욕심들이, 자기의 방법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바로에게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를 처음 만나 하는 말이 내 평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중간에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니까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힘든 시간과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면 그 마지막 결과가 내 삶이 고통이었습니다. 내 삶이 험난했습니다. 내 삶이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곤고함이 있었어도 내 결과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는지 자기 스스로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계명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였어요. 그 안에 욕심, 장자권, 축복권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인간의 지혜대로 인간의 꾀를 가지고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자기가 다 뺏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다나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빌립이 선지자가 기록하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말을 해요. 중요한 건 선지자가 기록했다, 모세 율법에 기록했다, 그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후반절에 말을 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1294페이지 구약.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1294페이지. 미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빌립이 소개하고 있는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다나엘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을 성경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 꾀를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돌아 야곱의 고백처럼 나의 삶이 고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안목으로 봤을 때 늦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뜻을 베푸신 그 계획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방법들,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꾀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 구약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 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성경은 그것을 묵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라고 생각을 할 때, 묵상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막 떠오릅니까? 가만히 나무 밑에 앉아갖고 이 앞바다리하고 눈 감고 편안한 자세에서 뭔가 떠오르려나 이런 것을 묵상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묵상이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수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묵상은 아주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적극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6월달, 5월달, 6월달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자. 그리고 기도 3시간 이상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을 교회에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묵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편안하게 누워서 뭔가를 생각하며 음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그냥 소극적으로 앉아 있으면 그것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요 말을 가장 성경에서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한 부류는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부류는 어디예요? 베레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레아 사람을 칭찬하면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 말씀을 간절하게 저들은 받아.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 간절하게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그런가? 목사가 헛소리한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딴 말 한 거 아닌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봐야 되지요? 왜 성경이 그러한가? 왜 성경을 날마다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그러냐?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주야로 상고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 이 말이죠. 그 마음들이 베레아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이 묵상은 결국은 나다나엘의 그 심령의 밭에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근본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하고 있었던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지 않느냐 빌립이 말을 하고 있었을 때 나다나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기록을 알고 있고 들었던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다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오직 그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미가서 5장 2절에 말을 하고 있었던 베들레헴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고백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간사함이 떠나고 우리 안에 간사함이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상고할 때에 우리 안에 간사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간사가 뭡니까 여러분? 간사가 날마다 듣지만 간사가 도대체 뭡니까? 간사라고 하는 것은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게 자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좋아.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내 가정이 잘 될 것 같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간사함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에게 그런 말씀 해주세요. 나 그 말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즉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간사함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 아니다. 너는 참 말씀 가지고 사는구나.
그리고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구나. 네가 다른 그 누군가를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속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간사함이, 여러분을 스스로 속이는, 얼마나 많이 속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미혹의 영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귀신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저 사람의 교리에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 가르침에 내가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기꾼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서 내가 그 사기꾼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 사기꾼이 때로는 거짓 교리일 수 있어요. 거짓 가르침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나의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간혹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교제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었던 순간들은 저 사람이든 아니면 뭐 어떤 그 관계가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생각해 보십시오. 저하고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막 어그러지고 막 뭐 뒤틀려 있어요. 막 꼬아 있어요. 아무리 뒤틀려 있는 그 순간에서는 아무리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그것이 들리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잖아요. 나다나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라 이 말이죠. 그 영적 상태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속여.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저 사람과 문제가 되면 분명히 바로 1초 전에도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되고 내가 감동이 되고 정말 그렇게 감격이 되었었던 말씀이었는데, 관계가 박살나고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주고 뭐가 잘 이렇게 할 때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되지만, 시어머니가 뭔가 이 며느리를 구박하고 뭔가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관계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정적인 사회예요. 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정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정이 풍성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것이 대단히 폐쇄적입니다. 과거에 어떤 집성촌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성이 같은 그 마을 사람들 외에는 다 배격해요. 그 안에서 좀 살아보겠다라고 오지만 배타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에서 유념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로 지금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순간 부서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 근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 이제 십자가에서만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어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근데 나의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네,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내가 나의 평안을 줄 테니까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줄 거야.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올 거니까 근심하지 마라. 내가 나의 평안을 줄 테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고요나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 세상의 상태를 평안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 닥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 그러나 예수의 평안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달려올 것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나의 영혼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취한 행동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수 있는 길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뭐냐면 간사한 거예요.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 간사함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성로로서의 자세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서 어떻게 뭘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예? 아무리 무슨 헬스장에 가서 뭐 헬스를 하고 뜀박질을 하고 막 육체가 뭐 좋은 음식 먹고 약 먹고 막 주사 맞고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한들 정말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굳건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도 있으니까 한번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막 요동한다 이 말이죠. 간사한 유혹이라 이죠. 그 간사한 유혹으로부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에 어떤 풍파, 요동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간사한 유혹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속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디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디에 간사함이 없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 속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의 속을 보고 있다고. 우리 속을. 우리의 속이 어떤지.
아무리 외모를 치장하고 단장하고 금가락지를 끼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속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길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기꾼이 빨리 도망가야 돼요. 내 감정이 나를 속여요. 내 입장이 나를 속인다 이 말이죠. 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속아요. 내가 내 안에 사기꾼을 자꾸 받아들여요. 여러분, 사기당하면 좋습니까? 사기를 당하면요, 이 100원이 얼마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면 그 100원이 얼마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기꾼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속사람들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보통 서서 기도해요. 그래서 보통 사진에 보면 그 통곡의 그 성전에 가보면 보통 유대인들 랍비들이 다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장로들을 향하여 그가 정말 비밀을 깨달았어.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 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있습니다. 3장 9절 에베소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경영.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경영하시고 교회를 경영하시고 나의 영혼을 경영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경영하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 2000년 전에 살았었던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단장시키고 있고 강건케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마치 나다나엘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이 말이죠. 단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곤고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곤고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곤고한 것은 기도 응답이 늦어서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좋은 삶 가운데 없어서 곤고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곤고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우리 안에 간사한 것들, 우리 안에 곤고한 것들,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곤고함과 그런 간사함은 소극적인 묵상이 아니라 그냥 눈 감고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눈은 부릅뜨고 적극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간혹 이 군대에 가 있는 이제 제가 그랬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 편지를 여러분 마치 무슨 요가하는 사람들 마냥 이게 턱 깨고 팔 깨고 이렇게 봅니까? 이 편지 하나 이 한 절 한 절을 이 느낌표는 왜 했을까? 이 물음표는 왜 했을까? 여기서 왜 쉼표는 왜 했을까? 왜 다라고 안 하고 왜 어라고 했을까? 그 어미 한절알도 어간의 그 한절도 아주 자세하게 보게 있습니다. 성경 정말 우리 신랑이 당신의 신부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성령님이 친히 그 쓰는 모든 필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성령으로 주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묵상하며 적극적으로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그저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빌립이를 찾거나 나다나엘을 찾아섰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심령 안에 두고 자기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고 성령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찾고 있다 이 말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엘리트들이 찾고 있었던 그 지역은 주님께서 냉대하게 하셨어요.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늘도 그 얼마나 총구석입니까? 시골뜨기입니까? 가진 지식이 없고 학문이 없지만 예수 단 한 분, 그 베들레헴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공고한 가난한 심령의 상태로 있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찾아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에 오기 전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을 때부터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친히 보기 이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었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친히 목격하시고 친히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영혼의 상태, 그 영적 상태를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말세가 되면 얼마나 사랑이 식어집니까? 얼마나 거짓 교사들과 다른 복음들이 갈라디아에서도 말을 하고 요한일서에서도 말을 합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거짓 진리들이 자꾸 판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말세 가운데 수많은 거짓 교리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판을 치지만 내가 오늘도 신부로서 해야 될 건 신랑이 하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사기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감정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방법들이, 내 안에 지혜와 지식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자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람의 방법, 지식, 지혜 다 떠나가요. 정말 자기의 상처받은 감정들 떠나가요. 그 감정도 오직 치유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정말 몸이 될 수 있도록 그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에요. 하게 하신 거예요. 이미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떠나가게 하소서. 내 안에 간사함이 떠나가게 하소서. 내 안에 미혹이 떠나가게 하소서. 내 안에 방법이 떠나가게 하소서. 내 안에 지식이 떠나가고 내 의가 떠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정말 주님만을 찾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적극적으로 묵상하게 하소서. 내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기꾼이 떠나가게 하소서. 내 안에 간사함이 떠나가게 하소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에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